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또 배움을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참 기대가 되네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2026-0301 오후라는 파일명의 강연 녹음본인데요. 이게 그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복음주의가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죠.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의 내부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떤 집단이 세상을 인식하고 문화를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방식, 그리고 그게 낳는 사회적 결과를 분석하는 건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통찰을 주거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 안경의 실체를 파헤치는 게 오늘의 미션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진행자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오직 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분석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강연 초반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괴리를 설명하는 대목인데. 그 기저귀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과거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외형적으로 딱 티가 났잖아요. 주일에 쉬고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심지어 이게 서양 문물하고 연결돼서 약간 우월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고 뚜렷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강영자가 기저귀 비유를 꺼냅니다. 어릴 때는 기저귀를 안 차는 것만으로도 막 칭찬을 받잖아요. 아이고, 다 컸네 하면서.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니까요. 근데 다 큰 성인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 이제 기저귀 안 차요 하고 자랑하면 진짜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냐는 거죠. 강연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전히 그 주일 성수나 제사 거부 같은 아주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쓰는 안경, 즉 세계관의 유형을 자료가 세 가지로 분석해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원론적, 그러니까 수직적 세계관인데요. 세상을 사탄의 것이라고 보고 철저히 피하는 태도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오직 내세와 영혼 구원에만 집착하는 거죠. 과거 보수 기독교나 아미시 공동체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혼합적 혹은 수평적 세계관입니다. 이건 완전히 땅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환경이나 정치 변혁 같은 거요. 해방신학이 대표적이라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 번째가 바로 개혁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시각이죠.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구원, 그리고 피조물 전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아주 균형 잡힌 안경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예시가 아주 와닿았어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좁은 안경을 쓴 보수 진영에서는 좌파라고 오해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런 오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바로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독재 정권 시절에 보수 기독교는 침묵하며 종교 생활에만 몰두했고 진보 기독교는 과격한 학생운동에 치중했죠. 맞아요. 그 양극단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은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운동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낮은 울타리라는 월간지를 중심으로 퍼졌던 그 음모론적 흐름 말씀이시군요. 네. 신상원 대표 등을 중심으로 뉴에이지 철학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가 퍼졌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테이프 배고드 마스킹 괴담이요.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 들으면 사탄의 메시지가 들린다는 그 유명한 소동이죠. 네, 피가 모자라 어쩌고 하면서요. 강연자가 자기 어릴 적 경험을 푸는데 진짜 생생했어요. 초등학생 때 서태지 노래에 감명받아서 퇴근하신 아버지한테 그 노래를 신나게 틀어들었대요. 됐어, 이제 그럼 가르치면 됐어 하면서요. 하하. 아버지 반응이 어떠셨을지 예상이 되네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사탄의 음악이라고 혼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태지뿐만이 아니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나 미녀와 야수에도 범신론이 숨어 있다느니 666이나 피라미드 눈 같은 사탄의 기호에 과도하게 집착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자면 이런 현상이 결국 대중문화를 회피하고
일본 은총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버린 결과입니다. 아주 경직된 근본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문화와 소통하는 대신 두려움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방어적인 태도가 오늘날의 한국형 복음주의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강연자가 한국형 복음주의의 특징을 쭉 나열하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성경의 권위 인정, 진화론 거부, 동성애나 낙태 반대, 그리고 개인의 성령 체험 강조와 선교에 대한 총력전. 네, 그 강력한 열정 덕분에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탄탄한 신학적 뼈대가 빠져 있었다는 점이죠. 초기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흐름이라 교리문답이나 신앙 고백 같은 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뼈대가 없으니까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참사가 바로 문자주의잖아요. 맞습니다. 문자주의가 어떻게 코미디와 비극을 동시에 만들어내는지 자료가 잘 보여주죠. 예시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과거 미국 남부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려고 창세기에 나오는 함의 저주, 그 흑인의 조상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비극이고요. 한국의 사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근거로 모든 신자는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현상도 있었죠. 게다가 신약시대의 예배당을 굳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무지함도 여전하죠. 제일 뼈 아팠던 건 큐티의 부작용입니다. 성경 전체 맥락은 싹 무시하고 억지로 오늘 내 기분이나 설매만 끼워 맞추는 거. 이거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개인의 감정과 체험만 중시하다 보면 성경 해석의 기준 자체가 각자의 주관적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아, 그 정통교회와 이단 이야기요? 네. 놀랍게도 정통교회는 교리가 딱딱하다고 안 가르치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오히려 자신들만의 엉터리 교리를 맹렬하게 가르치며 득세하고 있다는 뼈아픈 분석입니다. 주관주의에 빠지다 보니 신앙의 깊이가 얄팍해지고 윤리의식도 무너지는 거죠. 이 대목에서 강연자가 목격한 그 씁쓸하고도 우픈 일화가 참 많은 걸 시사합니다. 교회 행사에서 아이들이나 새신자 주려고 사탕을 듬뿍 준비해놨대요. 그런데 은퇴하신 교수 출신 장로님이 등장하시죠. 네, 그 번듯하신 장로님이 사탕을 한 움큼 쥐어서 주머니에 푹 찔러 놓고 화장실에 가서는 공용 두루마리 휴지까지 둘둘 말아서 챙겨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강연자가 탄식하죠. 대체 세상 누가 저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냐고. 그래서 강연자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 비유를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아무런 매력이나 구별됨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 독재에는 침묵하고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거대한 사회적 불의에는 눈 감았죠. 그러면서 그저 내 가족 잘 먹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자료 후반부에 가면 이런 영적 빈곤함을 해결할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의 유산 이야기요. 네, 수백억 원이 찍힌 통장 잔고 비유가 아주 절묘합니다. 맞아요. 우리한테는 신앙 고백이나 교리문답 같은 엄청난 영적 유산이 수백억 잔 것처럼 통장에 들어있는데 정작 그걸 한 번도 안 꺼내 쓰고 텅 빈 신앙으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일갈이 아주 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연 예고로 등장하는 예전, 즉 예배 순서의 진짜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예배는 그냥 모여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강복선언, 우리가 흔히 축도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목사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디테일이 참 신선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선언하는 그 손과 눈을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는 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의 진정한 뼈대와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탐구한 자료가 단순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대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경테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뼈저리게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거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기독교라는 특정 렌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뉴스를 소비하고 타인을 평가하며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 역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얄팍한 트렌드나 개인의 좁은 경험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삶의 철학이라는 수백억 원의 통장 잔고를 방치한 채 매일 빈곤하게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도발적인 질문,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꼭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렌즈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